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도시에서, 아마 런던이었던 것 같은데,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음악회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나와서 2곡 정도 연주를 하고 퍼포먼스 하나를 했습니다. 그 연주한 악기를 발에 밟고 부신 거예요. 모든 연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경악했죠. 저게 얼마짜리인데. 유명한 연주가들은 다 좋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 거는 이미 알려졌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예요. 근데 그걸 깨니까 전부 엄청나게 놀랐죠. 근데 그걸 부수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째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는데 그게 스트라디바리우스였어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에서 그 연주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음악은 거의 대부분 연주하는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악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인은 그 차이를 거의 모릅니다. 처음에 이분이 2곡을 연주할 때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르고 정말 아름답고 좋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악기에 모든 음악이 있는 게 아니고 연주가에게 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 연주가의 첫 번째 악기처럼 사실은 이름 없이 평범한 사람이 거의 99.9%입니다. 다 나름대로 나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마치 비싸지 않은 바이올린도 위대한 연주가를 만날 때 아름다운 음악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음악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2 사람이에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물론 그 뒤에 사람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2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을 봅시다. 7절, 8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를 바울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보냄을 받은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보냄을 받으면서 그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골로새 교회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는 다 걱정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복음이 진짜인가 하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복음이 더 흥황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게 해요. 두기고의 일이에요. 사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위대한 전도자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름이 나와서 끊임없이 바울과 동행하며 마치 바울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심부름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자, 제일 먼저 두기고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이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지금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 고린도 이쪽에서,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아니고 터키의 에게 지방, 그게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거기가 아시아예요. 함께 가는 자는 소바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디모데는 더베 루스라 그 동네 사람이에요.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두기고가 나와요.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아시아도 갔다가 다시 고린도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이 압송당할 때 같이 따라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에 끊임없이 두기고야 에베소 갔다 오라. 그럼 에베소 갔다 오고, 골로새 갔다 오라. 골로새 갔다 오고,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울의 사정을 전해주고 그 교회의 사정을 다시 바울에게 전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 21절도 봅시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지금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전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을 다 궁금해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정을 에베소 가서 알리고 골로새 가서 알리고 편지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한 것이 두기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로 발로 뛰는 바울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또 그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바울 옆에서 일을 했는데, 디도서 3장 12절 봅시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크레타 섬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디도가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작정했다. 두기고를 또 보내. 마지막 순간에도 두기고는 바울의 심부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 보냈다. 지금 두기고에 나온 얘기가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처럼 의사나 뭐 아주 배운 사람이라 멋있게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위대한 전도자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울 옆에서 바울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전혀 튀어나온 사람도 아니고, 높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의 인생은 마치 훌륭한 연주자에게 손에 있는 싸구려 바이올린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는 예수님 믿고 그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들은 얘기, 예수님 믿고 들은 얘기 보면 바울이 세 가지 평가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부속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무엇들을 다 떼고서라도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할 사람이 몇이 되나 한번 생각해 봐요. 몇이 되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합니다. 내게 뭔가 세상적인 액세서리가 붙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 자리, 남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사람들이 몰려와. 그리고 굽신거리고, 그리고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그때 착각합니다. 나는 내가 품성도 좋고 잘나서 사람들이 내게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액세서리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체험들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스스로를 모든 액세서리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떤 높은 감투가 있든 뭐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든 돈이 많든 이런 거 다 없이,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내게 오더라도 내 액세서리를 보고 오지 않잖아. 그냥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바울에게 아주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도 그 두기고에게 감동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두기고에게 감동하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사랑받는 형제라. 사랑받는 형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면종복배하는지 몰라요. 앞에서는 좋다고 뒤에서는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되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을 때 여러분의 액세서리를 보고 붙은 거야. 그래 좋아한다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고 관심 써주고 뭐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이 면이 없으면 내 자신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려고 하고 바울에게 순종을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 그건 위치가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갑질하거든. 자칫 잘못하면 남에게 내가 가진 권세나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거든. 그럼 상처받아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하다는 면이 뭡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야. 그냥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영어로 dependable이라고 해요. depend라는 것을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내가 의지해도 괜찮은 사람.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그 면에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신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또 찬양대에서 대원으로 하거나 어느 부서든지 교회 각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씨가 덥건 날씨가 춥건 비가 오든 말든 뭐 별하별 뭐가 있어도 꼬박꼬박 그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종된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 윗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만 합니다. 디모데 에베소 갔다 와라. 골로새 갔다 와라. 명령해요. 두기고는 꼬박꼬박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오히려 자기의 윗사람인 바울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인데 바울은 이 관계를 두고 함께 종된 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종된 자. 여러분이 이 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아내와 남편, 아내 보고 순종하라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부하직원이면 직장 상사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에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제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얘기할 때 했죠. 너무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다워야 내가 순복하고 잘하죠. 그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중하고 공경합니까? 내 윗사람다워야 존중하고 순종합니까?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었는데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면에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파워, 힘에 순종하는 게 있고 권위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권위는 authority라고 그러고 이 힘은 파워. 그러니까 내재적, 본질적 힘이 있는 걸 파워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탱크. 본질적 힘이 있죠. 엄청난 파워로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탱크라 하더라도 그 앞에 나이든 장군이 스톱 하면 멈춰야 돼. 그 멈추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파워에 순종하는 것이 만연된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려서 파워가 없다가 청장이 되면서 파워가 있다가 나중에 파워는 없어져요.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파워는 제각각입니다.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권위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파워로 모든 것이 주관되는 사회는 그야말로 자연 상태하고 똑같아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워의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권위의 순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는 파워와 권위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죽여 하고 있을 때 겁나서 다 순종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명령을 주시고 안 계셔. 명령만 남아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명령만 남아있어요. 거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탄이 와. 그러면서 그들을 꼬드겨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안 죽을 거야.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므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결과로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인정하라고 해요. 근데 그 오토리티를 인정하라고 하는 면이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라고 묶어서 보냈습니까? 파워를 쓰지 않아요. 명령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내 발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대표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권위 밖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권위 안에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믿는 백성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하나님 빼놓고는 그 권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예요. 위임 권위를 세우십니다. 일반 세상에는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지도자와 대통령과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셔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위임 권위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권위를 세우세요.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가정에도 남편을 세우고 부모가 세우고 그 사람들이 다 위임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건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이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빼놓고는 파워와 권위가 함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파워와 권위가, 파워와 오토리티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쭉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모든 위임 권위는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로는 파워와 권위가 함께 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워는 일종의 능력이잖아. 존경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해. 그 사람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존경하는 거는 다 당연하죠. 그것은 파워에 순종이에요. 권세가 많은 사람, 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파워의 순종이라니까. 근데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 윗사람이야. 내 남편인데 존경할 만하지 않아. 파워가 없는 거야. 그냥 오토리티만 있는 거야. 위임권이만. 내 부모인데 존경스럽지 않아. 부모인데 파워가 없는 거야. 오토리티만 있는 거야. 부모라는 오토리티. 직장 상사가 나보다 능력도 못해.
맨날 게으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일을 오히려 그르치기만 하고 나한테 훨씬 일이 더 많이 떨어지게 만들고 답답해. 파워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직장 상사야. 오소리티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오소리티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소리티의 순종.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여자로 만드셨을까? 띨트라 우리 남편보다 내가 더 잘할 텐데. 은근히 이 생각 속으로 하는 사람, 하는 여자들 많아요. 하나님은 왜 저런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 내가 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훨씬 편하고 내가 날개치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 왜 저런 멍청한 상사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내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합니까? 네 자리에서 너는 나한테 충성하면 돼. 그게 뭐냐면 위임 권위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소리티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처한 위치가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예가 제가 벤허를 이야기합니다. 벤허에서 영화 다 보셨죠? 벤허에서 이 주다 벤허 그게 이제 찰턴 헤스턴의 그 이름이잖아요. 그 주다가 예루살렘의 부유한 상인의 집에 주다예요. 훌의 집안이잖아. 근데 어려서부터 같이 컸던 로마인 친구 마살라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잘못이 없이 로마 군병의 그 배에 타면서 노예로 이 보우맨, 노를 젓는 사람이 돼. 발이 고리를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복수의 칼날을 막 갈게 됩니다. 죽어도 자기 살아야 돼. 왜냐하면 복수해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해전에서 로마의 사령관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그 온갖 끔찍한 일 다 겪고 나서 이제 개선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역할을 찰턴 헤스턴이 한 거야. 엄청나게 고생하는 역할. 그리고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 머리를 숙여요. 황제는 그의 인사를 받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물어봐요. 여러분이 영화배우가 된다면 그 노예 역할을 하고 싶냐? 황제 역할을 하고 싶냐? 근데 참고로 역할에 따라 개런티가 좀 달라. 출연료가. 노예 역할하는 찰턴 헤스턴은요, 그 당시 60년대예요. 그 당시에 70만 불을 받았어요. 그때 70만 불. 지금 아마 7천만 불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어홈하고 황제로 인사받던 사람은 7천 불 받았어. 어느 역할을 할래? 누구나 배너 역할을 하겠다고 하죠. 그 역할이 더 좋아 보여. 개런티가 많으니까. 근데 딱 그 영화 안에서만 봅시다. 베너 얼마나 고생해요. 주다 베너. 엄청나게 고생을 해. 황제는 매일 좋은 주지 육림 속에서 인사받고 살아. 근데 영화가 끝난 뒤 그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주다 베너는 찰턴 헤스턴은 70만 불.
그 황제 역할한 이름도 지금 내 기억이 안 나. 7,000불.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다니까요. 우리의 역할은 그 찰스턴 헤스턴 역할도 있고 황제 역할도 있고 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내 영화에서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각자 처한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개런티가 달라져. 모두 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아. 자기 위치에서 두기고는 마치 자기 종과 같지.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살아. 에베소 갔다 와라. 골로새 갔다 와라. 한번 갔다 와야 돼. 이 편지 갖다 전해라. 갔다 오는 거야. 예 하고 갔다. 그렇지만 바울은 압니다. 우리는 역할 차이지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종된 자,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종의 역할이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세팅에서 보면 제일 영광 받는 거는 저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아는데 이 안에서 저보다 천국 개런티 더 많이 받을 사람이 분명히 여럿 있다는 거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땅에서 많이 받아요. 섬김도 받고 사랑도 받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착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는 액세서리를 떼고 나서 내 인간 체규원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눈길도 받지 못하지만 신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투기고야. 그리고 그들의 천국 개런티는 분명히 나보다 많을 거예요. 좀 가서 봐요. 그때 가면 드러날 겁니다. 누가 진짜 두기고인지. 바울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두기고에게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불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너한테 순종하냐? 하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순종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 권위 가진 사람을 사랑해요. 함께. 그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식으로 내가 진짜 나의 오소리티에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야. 내 파워에 순종하느냐, 오소리티에 순종하느냐. 오소리티에 순종하라는 거야. 권위에 순종하라. 그 오소리티는 위임이 됩니다. 파워는 위임이 안 돼요. 내재적으로 가진 거기 때문에. 근데 어디든지 그 오소리티가 인정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그 시스템이 돼야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 시스템이 편안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리더의 위치고 돕는 자의 위치, 그렇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함께 종된 자들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종된 자야. 근데 내 위치에서 내가 처한 위치의 역할을 잘해야 될 거래요. 찰스턴 헤스턴은 벤허에서 그 주다 벤 훌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막 노예 생활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러니까 개런티가 높은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은요, 잠깐의 배역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역할이야. 천국에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잖아. 천국에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지. 천국에는 위아래도 없어요. 사랑하는 공동체일 뿐이야. 작게 보이는 일, 하찮다. 거기에 순종해요. 거기에 신실하게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봐요. 이 중국의 여러 일화 중에 못 하나의 중요성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못 하나의 중요성. 못 하나를 잃게 되면 말에 징을 하나 못 박아요. 말에 징, 말 발고 말에 징을 못 박으면 말 한 피를 쓸 수가 없어요. 말 한 피를 못 쓰게 된다는 것은 곧 전장에서 기마병 하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기마병 하나를 잃게 됨으로써 그 전투에 질 수가 있어요. 그 전투에 지는 것 때문에 전쟁에 질 수가 있고 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하나의 중요성. 보통 요새는 그거를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나비 효과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나비 효과는 원래 브라질에 나비의 펄럭임이 점점 연쇄 반응으로 해서 전 세계에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까지, 큰 영향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오게 되는 것, 그런 거를 우연한 건데도 엄청난 나중에 효과를 낸다고 해서 나비 효과예요. 작은 것이 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하여튼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니까 작은 것 하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두기고가 한 일이야. 두기고는 작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주를 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게 했어요. 그 인생에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죠. 로마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가는 곳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서로 모두 소통하게 했죠. 없어서는 안 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두기고 한 사람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힘을 내고 교회마다,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에 두기고가 쓰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두기고가 각 군데서 필요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신실하게 그 내 일을 잘 감당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군림하려 하지 않고 섬기다 보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느낍니다. 아,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다 하고 느끼는 사람, 되게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두기고야. 사랑받는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스스로 낮은 데 가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그 사람은 힘 있을 때 갑질한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 들어보세요. 친구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만나는 친구 말고 아무 거 없이 서로 사랑하며 만날 수 있는 친구. 두기고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기 때문에 바울도 누구보다 아끼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 사람은 오네시모야.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기도 똑같이 오네시모도 신실하다, 사랑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두기고 갈 때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요. 아마 이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에서 왔다고 해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 유력한 사람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노예였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빌레몬의 노예로 있을 때는
하여튼 주인 골치 아프게 하고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일 만들고 그러다가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서 흘러 어딜 갔냐면 도망간 노예들이 그래도 제일 가서 숨기 쉬운 데가 대도시 아니에요. 로마까지 간 거야. 근데 로마에서도 또 일을 벌려가지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는 감옥 안에서 바울의 모든 피를 옆에 시종처럼 종처럼 바울을 섬긴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자유인이야. 오네시모는 같이 감옥 안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풀려나죠. 그랬을 때 오네시모가 감옥을 나가서도 계속해서 바울을 돌본 겁니다. 모든 것을. 근데 그럴 때 오네시모를 계속 바울은 내 옆에 두고 싶어. 근데 원래 주인인 빌레몬이 있잖아.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서 네 허락을 받고 내게 다시 보냈으면 좋겠다고 편지한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봅시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제 많아 힘들어요. 거의 끝이 오니까.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감옥에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감옥에서 만나서 오네시모를 전도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정도가 아니지, 짐되었지, 노예인데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믿은 뒤에 내 옆에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어떻게 유익하냐면,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얼마나 가깝게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신복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게 빌레몬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지. 빌레몬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데 너 안 와도 돼. 오네시모에게 내었으면 네가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예요. 다만 14절에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승낙을 해서 오네시모 보내니까, 아니 종 도망갔고 너 다시 왔어? 가두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래 가서 바울 선생님을 네가 섬겨라, 보내기를 원해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서 왔잖아요.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데 옆에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서가 있는 거야. 빌레몬에 가서 주인님 죽여주십시오, 이 편지 왔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거야. 그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신복이 되었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무익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된 사람이 많아요. 제 목회 경험에도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저는 도박꾼이, 참, 제가 그 도박꾼 잡으려고 어틀랜틱 시티를 제가 몇 번 갔다니까요. 없어지면 이제 가서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 만나서 끌고 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변해서 목사 됐어요. 남목꾼 하나 변해서 목사 됐어요. 거기도 목회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또 한국에서 젊은 나이에 자기의 능력만 믿고 막 벤처기업 한다고 뭐 해가지고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키운다고 자기 집에 모든 집안에 친척들 돈 다 끌어쓰고 처갓집에 돈 다 끌어쓰고 딱 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망온 친구가 있어요. 가족만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데 바닥에서 시작할 때 저를 만났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딱 믿은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막 애도 있고 분유값 도는 상황에서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11조부터 했어요. 그로부터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는 미국에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몇 번 한국에 코스닥 상장한다고 왔다 갔다 하던데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폐를 끼쳤던 자기 친척들 다 미국 데려와서 자기 회사 취직시키고 처가의 모든 식구 데려와서 자기 회사 취직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 좀 변화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두기구가 있기 원하고 수많은 오네시모 있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한 거예요. 오늘 오게 되는 우리 새생명 축제에 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도 그 중에 많은 오네시모가 있길 바래.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들 수없이 많은 오네시모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해서 정말 은혜의 두기고 오네시모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 태신자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